우리 주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주어진 우리의 운명에 길들여져서 감히 내 운명을 벗어날 생각도 없이 나는 불행해, 나는 가난해, 나는 장애를 가졌어, 나는 깨진 가정이, 나는 능력이 없어. 우리 모두 운명에 겁에 질려서 거기에 저항해 볼 생각을 해보지 못한 채로 그저 내게 주어진 운명에 어떻게 하면 그저 이 속에서 살아남나, 간신히 운명에 끌려서 사는 그런 불행한 사람으로 살다가 죽도록 우리를 두시지 않았고, 주님은 그 모든 운명이 우리에게 전혀 문제가 될 수 없도록 주님의 놀라운 언약을 주셨습니다. 주님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모든 사람, 어떠한 처지와 형편에 차이가 있든 없든, 능력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장애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우리 모든 삶에 동일하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회라는 선물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기회는 누구든지 주님이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운명에 끌려가는 자야 아니요 겁에 질려서 길들여진 운명의 노예가 아니라 운명을 정면으로 부딪혀서 그 운명을 뚫고 나가는, 역사에 치여 죽을 자가 아니라 역사를 만드는 히스토리 메이커로, 역사의 주도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리라. 아멘. 아무것도 우리는 우리의 핑계를 비겁하게 대지 맙시다. 왜냐하면 그건 우리의 운명의 결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운명의 결론은 나를 지으시고 그리고 나를 끝까지 책임지실 수 있는 알파와 오메가 되시며 우리의 모든 창조의 근원이 되시는 바로 주님에게 내 운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분이 끝났다고 하기 전에 우리가 끝났다고 말하지 말며, 그분이 너 실패야 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는 실패라고 말하지 말며, 우리는 언제든지 그분의 마지막 결론을 주목해야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조건이 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는 시작하면서 우리 손 목사님께서 주님의 그 생애를 이끌어 오신 삶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큰 충격과 감동과 부러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와, 저분에게는 저게 훈장이구나. 그 어렵고 어린 시절에 주어졌던 그 모든 불행같이 보이는, 그리고 내 삶을 앞이 보이지 않도록 절망으로 만드는 이 모든 것들이 결코 그의 삶에 손댈 수 없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오히려 바꾸어서 주님이 승리로, 그리고 오늘의 귀한 하나님의 종으로, 주님의 영광을 보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였구나.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고난에 대하여, 우리가 주어진 우리의 한계에 대해서, 무능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비겁하게 탓하지 말고 우리 주님의 거룩한 초청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누구든지 어떤 처지, 어떤 혈통, 어떤 형편이든지 그리스도에게로만 나오면 너 새로운 피조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또 주님이 주시는 이 새로운 피조물 된 내 삶 운명을 완전히 바꿔버린 이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시고 또 우리에게 맡기시는 놀라운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이 예배하고 고백한 대로 큰 길을 만드시는 주님,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 견고하게 딱 버텨선 여리고 성벽 같은 성벽을 한순간에 무너뜨리실 수 있는 주님. 아멘. 아멘. 그 주님을 우리 생애 가운데 구경꾼이 아니라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어 체험하는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 후서 5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잔소리 같지만 오늘 이번 수련회 이후로 꼭 주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당부하는 것은, 물론 스마트폰에 다 앱이 다 있다고 이렇게 변명을 하지만 성경을 꼭 갖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람만 해도요, 자주 안 보면
마음이 멀어져요. 그래서 가까운 이웃이 먼 사촌보다 낫다는 말이 있어요. 성경도 내 손에서 멀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내 마음에서도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놀러 다닐 때 더욱 성경을 가지고 다녀야 되고, 그리고 자매들이, 이제 어린 학생들은 아직은 좀 그렇지만 자매들이 너무 좋아하는 게 명품 백을 좋아하더라고. 명품 백의 기준은 성경이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명품이냐 짝퉁이냐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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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품 인간이 누구냐?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생명 안에 실제가 되어서 말씀이 전부가 된 사람, 이 사람이 명품 인간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하잖아요. 젊은 나이에 세상에 기독교 입궁돈을 꿈을 꾸며, 세상에 어떻게 그런 말이, 반만년 역사, 여기 이 땅에서 이루어진 역사가, 그 세월은 반만년이지만 한 번도 꿈도 꿔보지 못했던, 거기다가 나라 다 조선 500년 다 말아먹었고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던 그 절망적인 그때, 그것도 감옥에 들어앉아서 그 소망이 다 꺼져버린 그 속에, 다 죽은 것 같은 그 속에서 가슴에 불을 붙였던, 그게 바로 복음이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청년, 그 불행한 시대를 배경으로 태어났던 그 무력하기 짝이 없던 한 청년의 가슴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가슴에 들어와 생전 반만년 역사에 꿈도 꿔보지 못한 기독교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을 꿈을 꾸게 하신, 오 주님, 그 꿈을 주신 그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그는 반드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작은 씨앗처럼 저와 여러분의 영혼 안에 그 씨앗이, 복음의 씨앗이, 생명의 씨앗이 우리 가슴에 심어지는 순간 누구도 눈치 못 채지만 여러분 안에 놀라운 기적은 이미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주목해 봅시다. 놀라운 말씀을, 이 놀라운 초청을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대독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부터 21절까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저는 여기 초등학생부터 시작해서 전 연령대가 함께 있는데 그중 많은 중학생과 그리고 고등학생, 어리고 그리고 아직은 젊은 이런 사람들이 다수라고 하는 사실을 또 보아도 알고 들어서 알았습니다. 네, 여러분은 여기 중에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여러분은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없을 만큼 어린 사람은 여기 없습니다. D.L. 무디라고는 유명한 전도자는 말하기를, 아이가 걸어서 교회 예배당까지 걸어 나올 수 있는 나이라면 그는 갈보리 언덕까지 이를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음은 천하의 세상의 철학이나 대단한 인간 지식으로는, 지혜로는 알 수 없지만 성령 하나님이 바로 아무리 어린 영혼이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주님의 사람들에게는 어린아이라도 그는 분명히 듣고 믿어 구원 얻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결코 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결코 어리석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밤에 들려지는 어떤 말씀도 여러분 누구도 못 알아들을 사람 없습니다. 쉽게 말할 뿐만 아니라 성경의 복음 자체가 아주 단순, 명확, 강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논설이나 학설이 아니기 때문에 잡다한 이론이 아니고 정신적 유의가 아니라 살아계신
영원히 변할 수 없는 바로 그것 참, 이걸 진리라고 말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도 못 알아듣는다는 말은 여러분의 마음이 딴 데 팔려 있어서 그렇지,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찾으면 주님 약속한 대로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역사에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마음 다해서 주의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는 분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도 분명히 말하기를,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늙은이에게 가르쳐 이렇게 안 했습니다. 똑똑한 대학 교수님에게 가르쳐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배우는 시간은 늙을 때가 아니라 어릴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바로 여러분이 이 진리를 배워야 하는 가장 적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마땅히 행할 길, 인생 중에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다른 잡다한 지식이나 정보나 어떤 기술이나 이런 것들은 몰라도 괜찮은 게 있는데, 인생 살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 바로 그 진리, 그걸 지혜라고 말하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분명한 것 하나는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어떠한 것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순종해야 하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전 세계 나라마다 헌법이 존재하지만 우리는 그 헌법 중에 최고 상위 가장 높고 숭고한 영원한 진리의 법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천하의 어떤 법관도 어떤 법학자도 여러분 이 성경의 십계명을 능가할 만큼 뛰어난 법을 가지고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관이라도 실수하고 엉터리 같은 짓을 할 수 있는 위험이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의로우신 하나님, 모든 것의 진리의 기준이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의 진리가, 성경의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누구나 알아듣기 쉽게 10가지 계명으로, 10계명으로 딱 요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10계명으로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태도에도 귀중한 오늘 밤에 얘기하고자 하는 중요한 걸 알려주셨는데,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반드시 알아야 하고 배워야 하는, 그래서 늙어도 그 길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실패하지 않고 성공적으로 사는 중요한 가르침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선택과 책임인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따라 합시다. 선택과 책임. 선택과 책임. 예. 주님은 전도서 11장에 우리 11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주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도서에 우리에게 적어주신 말씀,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네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는 대로 행하라. 어리냐? 젊으냐? 힘이 남아도니? 보는 것마다 하고 싶으니 마음껏 해라.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인간에게 주신, 짐승이 아닌 인간에게 주신 우리에게 놀라운 게 선택이라는 자유의지인 것입니다. 그럼 너 선택할 수 있는 대로 선택해라. 그러나 기억해라, 내가 선택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마음에 기쁜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할 줄로 알라. 여러분, 선택은 반드시 무엇을 결과로 맞이해야 되냐면 책임을 맞이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이 도덕이 붕괴가 되고 진리가 사라져버린 상대적인 이 상대주의에 빠져있는 오늘 시대, 오늘날의 시대는 모두가 지 멋대로 행동하는 시대입니다. 기준도 없고 절대 진리도 없습니다. 상대주의, 포스트 모던, 수많은 이 땅의 문화와 학문과 그리고 수많은 이 사회적 풍조가 전부 제 마음 배짱 끌린 대로 사는 겁니다. 너 좋은 대로 해, 너 느껴지는 대로 해, 네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게 진리야. 파리 올림픽에서 무슨 짓을, 못 같은 짓을 해도 그건 예술이야,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여러분, 아비가 자식에 대한, 어미가 자식에 대한 책임, 이걸 지지 않는다면 오늘날 우리는 하고 싶은 모든 짓을 마음대로 해놓고 이 멀쩡한 인간의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대한민국 이 법치주의 국가에서
낙태법을 완전히 사문화면 들었습니다. 그 똑똑하고 잘나신 법관들이 그렇게도 사리 분별이 안 되는지, 그 수많은 정의와 인권을 말하는 인간들이 어쩌면 그렇게 그 순간에 가면 책임지지 않는 하고 싶은 정욕을 마음대로 발산해놓고 그 책임은 지지 않겠다, 쥐어버리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한국에서 제 부모에 의해서 뱃속에서 지워지는 낙태살인, 이건 완전히 살인입니다. 이 태아살인이 세상에 어떤 얘기에 의하면 1년에 약 100만 명 정도를 생으로 가장 엽기적인 방법으로 엄마의 자궁 속에서 뜯어내서 죽이는 겁니다. 이게 짐승도 못할 짓을 사람이 멀쩡히 그 좋은 말 다 쏟아내면서 하는 짓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책임지지 않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정욕이 이끄는 대로 일을 저지르면 하고 싶다고 모든 게 다 가능한 건 아니지요. 어떤 아이가, 어린아이가 3살짜리 아이가 장난삼아 호기심으로 열린 가스통에다가 성냥불을 갖다가 장난으로 댔다. 장난으로 댔던 본의가 아니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어른이 저질렀던, 아이가 저질렀던 그 결과는 비참하게 온 아파트를 불바다로 만들고 수많은 생명들을 불에 태워 죽이는 결과가 온다 이 말입니다. 너 선택해라. 그러나 반드시 그 책임이 따르는 걸 기억해라. 선택과 책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시되 이 질서와 조화를 원리를 두셔서 자연계에는 자연 법칙이 있고, 그리고 영적 세계에도 영적 법칙이 있습니다. 복잡하게 말할 거 없이 모든 일들은 다 원인과 결과가 있으며,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그 되어진 대로 그 원인과 결과가 절대 빗나가지 않는 원칙이 그대로 존재합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갈라디아서 6장 7절 이하에 보면, 넌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리라. 심기는 썩어질 걸 심으면서 거두기는 영광스럽고 멋진 영원한 걸 거두려고 생각한다. 이건 정신통일이고 이건 미친 겁니다. 악한 겁니다. 심은 대로 반드시 속이지 말라는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악을 뿌리고 거기다가 복을 기대한다. 있을 수가 없는 미친 짓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세계도 똑같은 원리가 작동하는데, 믿은 대로 될지어다. 아멘. 사람은 자기가 믿어지는 말을 따라서 행동하게 돼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래서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미래는 여기 계시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이렇게도 애정을 쏟고 이렇게도 교회가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서 정말 감동입니다. 목사님과 잠깐 교제를 나누면서 이 세계로 교회가 무슨 마음으로 이 시대와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조국과 열방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한 이런 고민과 열정을 가지고 이런 투자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 사람은 다 똑같지만 왜 특별히 어린 시절을, 왜 특별히 젊은 날을 이렇게 주목하고 여러분에게 투자하는지 아십니까? 국가의 가장 중요한 근간 정책 중에 국가가 미래가 있는 국가라면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다음 세대를 향한 투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육은 국방하고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온 인류의 운명을 갖고 있는 교회야말로, 교회는 주님께서 반드시, 주님은 그분의 말씀을 할 때 마태복음 18장 14절에 이 소자 중, 이 어린아이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하나님은 어린아이 하나라도 결단코 잊혀지거나 외면당하거나 버려지는 거 결코 원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한 걸음 더 나가서 같은 마태복음 18장 3절 이하에 누가 천국에서는 큽니까? 하고 물었더니 대답하시기를 말합니다. 주님이 그 이하에 말씀하기를, 천국에서는 어린아이 하나를 실제로 세우시고 이 어린아이가 너희가 스스로 돌이켜 어린아이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을 보지 못하리라,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소중한지 아십니까? 여러분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선택이 지금 주어져 있는, 여러분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가장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미래는, 여러분의 미래에는 우리가 다른 상상을 하거나 꿈을 꾸는 거 좋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여러분이 무엇을
믿으며 누구를 따를 것인가를 지금 선택해야 합니다. 어린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진리 앞에서 여러분은 내가 일평생 따라갈 누구를 믿어야 될 누군가를 결정해야 하고, 그리고 그 누구를 따라갈 것인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를 지금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공통의 기회인 것입니다. 바로 이 선택에서 미래는 이미 오늘 밤 결정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믿을 것이며 무엇을 따라갈 것입니까? 우리가 만약 믿는다면 영원히 변하시지 않는 전능하시고, 그리고 창조의 주님이시며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이신, 영원히 따라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믿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이 말씀,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지만 영원한 건 살아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무엇을 믿을 것인지, 누구를 따를 건지를 지금 오늘 선택과 책임을 가지고, 내 인생의 책임을 가지고 오늘 선택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있습니다. 지금 졸면 안 됩니다. 제가 저 뒷자리에서 오전에 저 뒷자리 제일 뒷자리에서 내려다봤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의식 못했겠지만 옆에 아야 졸음 자체를 주님처럼 모셔놓고 아주 시작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시작도 안 했는데 듣다가 졸린 건 이해가 되겠는데 아야 시작하기 전에 엎드려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좋게 생각했죠. 묵상할 거야. 주님을 깊이 고민하고 지금 선택을 고민할 거야. 이래 봤더니 졸더라고. 뒤에서 바라보니까 와우, 까마득한 이곳에 자칫하면, 저 뒤에서 자칫하면 와, 숨겨진 나무 그늘 아래 꼭 요나처럼 박넝쿨 아래서 이상한 일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 뒤에 계신 우리 3층이죠 거기가, 3층에 있는 분들도 다들 눈이 지금 똘방똘방하고 잘 듣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보이진 않아요. 보이진 않아. 거기 이상하게 컴컴하게 해놨네. 2층까지는 뭐 거의 조는 분이 있다면 그 이상한 분이 외계인 같은 분이고 그럴 리는 없다고 생각하고, 이 앞에는 너무 막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린 바람에 피곤한 모습은 좀 있는 것 같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지금부터는 뛸 일이 없으니까 나 혼자 뛸 테니까 여러분 편안하게. 이제 제 무대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스테이지가 바뀌었어요. 이제 뛰시던 여러분은 가만히 좀 앉아 계시고 제가 이제 들고 뛰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공통으로 주어진 바로 이 기회. 자, 오늘 저는 여러분이 너무도 익히 잘 아는 공통으로 같은 기회가 주어졌던 성경의 아주 주역급에 해당하는, 주연급에 해당하는 세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들은 똑같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하나님의 그 언약을 받고 있던 아브라함의 후손이었고요. 쉽게 말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아주 정통 믿는 집에 아주 그냥 정통, 그러니까 모태신앙이죠. 모태신앙이 뭔지는 알고 계시는 거죠.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저 같은 걸 중간에 깨져서 들어온 사람을, 근거 없이 들어온 사람을 편입생 내지는 교회에서는 안 모태라 그래요. 그 다음에 태어나고 보니까 운명적으로 우리 집 애들처럼, 우리 집 애들은 태어날 때부터 내가 예수 만나고 뒤집어져서 막 뜨거울 때, 그때 막 그냥 닥치는 대로 듣는 대로 막 소원을 했거든. 우리 이 뱃속에 생긴 이 아이는 아예 이름부터 그냥 전부, 그래서 이름부터 그냥 들어보시면 제가 알겠지만 그냥 죽도록 충성하라 해서 제일 큰 아들은 김충성이에요. 이름이 이 정도니까 운명은 뭐 정해져 있는 거예요. 충성, 이인의 찬송, 응답. 요 응답도 딸이에요. 여고생 때 너무 시달려가지고 교과 담임이 들어와가지고 잘 모르니까 출석부 이렇게 보다가 누구 시킬 걸 고르기가 어렵잖아요. 눈에 띄는데 희한한 이름이 있는 거야. 응답하라 오바 이래가지고 너무 상처를 받아가지고 아빠 이름 좀 바꿔주면 안 되냐고 이런 몇 번 눈물에 탄원을 했지만, 그 좋은 이름을 어디 그 이름을 못하고 바꾸려고 하느냐 이래가지고 결단코 물러서지 않았죠. 그래서 지금은 상처받은 치유가가 돼가지고 요즘에 이름을 못 고치시는 부모들이 꽤 많더라고. 난 진짜 이해가 안 돼요. 무슨 자식 이름을 그런 식으로 줘. 주여, 나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어떤 분은요 자기 딸 이름을 뽑기라고 지었어. 뽑기. 무슨 뽑기는 거지? 피 뽑기.
너무 헌혈에 꽂혀가지고 자기 딸 이름을 뽑기라고 지었대. 난 그런 분들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딸이 그러니까 이 이름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애들이 막 가출하고 막 이런 청소년들 있잖아. 그러면 하다 안 되면 우리 딸한테로 데려와요. 그럼 딸이 만나서 길게 상담하네요. 얘, 너 집 나갔었다며? 네가 탕자야? 왜 나갔어? 이름이 뭔데? 어느 정도야? 얘기해봐.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걸 상천이 뭐니? 얘가 이거 배불렀네. 내 이름이 뭔지 알아? 응답이야. 이러면 길게 상담할 거 없고 치유가 단방에 일어나가지고 어이씨, 난 인간 나이네, 난 좋은 이름 가졌네, 이렇게 하고 치유를 받는 그 딸도 선교사예요. 그리고 막내는 선교고 이름이 선교야. 그러니까 운명적으로 얘는 장사도 못하고 취업도 못하고 그냥 운명이 선교예요. 그래서 충성, 인애, 찬송, 응답, 선교, 이게 우리 아이들 이름이야. 아유, 이 모태신앙의 애환이죠. 자기들이 태어나기 전에 제 인생을 지가 선택할 수가 없어. 왜? 극성맞은 부모가 미리 서원을 해서 바쳐버렸어.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걔들은 들어야 하는 말이 넌 이미 주님 앞에 바쳐졌어. 넌 선교사로 바쳐졌어. 그리고 그 작살 맞은 고래가 고래 사냥하는 얘기를 해주죠. 그래서 고래가 작살을 맞았는데 덩치가 크니까 피를 흘리면서도 지가 힘이 남아있을 때는 바다를 막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그런 줄을 풀어주다가 나중에 피를 다 흘리고 기운이 빠졌을 때 작살 감아가지고 고래 잡는 얘기를 슬그머니 해줬어요. 그럼 인간이기 때문에 다 알아들어요. 아, 내가 작살 맞은 고래구나. 그래서 결국 사명자는 절대 사명 벗어나서 죽을 수도 살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한번 받으신 사람은, 여러분 혹시 서운하고 잊어버릴지 모르지만 주님은 너무 순수하시기 때문에 이런 집회 때 조심해야 될 게, 그냥 은혜가 막 돼가지고 찬양하는 중에 주여 나를 받으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러고 울면서 여러분은 하고 이 수양회 끝내자마자 깨끗이 잊어버리잖아.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은 잊어버려도 주님은 받으신 주님은 안 잊어버리셔. 와, 난 이런 것만 생각하면 너무 통쾌해. 그러니까 오늘 밤도 내가 어쩌면 일어서라고 할지 몰라. 그때 정신 바짝 차리고, 그래서 졸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내내 설교 시간 내내 졸다가 갑자기 사람들이 우르르 일어나더래. 그래가지고 자기도 이제 예배 끝나는가 보다 하고 일어났는데, 그게 해필 선교사 콜링하는 시간인 줄 모르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마음이 심란하고 되는 일이 없더래. 직장 들어가도 얼마 안 가서 잘리고, 사업도 시작하면 또 망하고. 그러면 부슬부슬 비가 오는 심란한 날이면 주님이 그때마다 나타나신대. 그리고는 간단하게 말하신대요. 너 그때 왜 일어났니? 너 그때 왜 일어났니? 이래가지고 지금 끌려나가서 고생 쎄빠지게 하는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이 나한테 들려준 얘기야. 나 이제 책임 없어. 나 분명히 얘기했어. 내가 막 그 조그만 눈으로 째려보고 막 손가락질 막 하고 이렇게 가지고 당신 때문에 내가 선교사 됐다고 이렇게 막 나한테 탓을 하는 선교사들 여러 사람 봤어요. 난 절대 여러분 안 보여. 지금 내 시력이 딸려서. 여러분 일어났거나 말거나 그건 상관없어. 근데 어쨌든 조심하라고는 분명히 얘기했어. 근데 만약에 조심하려고 하는데도 마음을 추스를 수가 없어서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하고 일어나지거들랑, 그러면 너무 모양 흉하지 않게 그냥 일어나세요. 그건 운명이야. 내가 볼 때 주님의 부르심이야. 그러니까 그때는 버티지 말어. 주님이 한번 찍어서 한번 부르기로 작정하시면 여러분이 어디를 다 도껴도 다 손바닥 아니야. 주님으로 돌아오기 전까지는 내가 평안함이 없었나이다 뭐 이렇게 고백하게 돼. 아유, 난 이 얘기만 하고 끝내도 괜찮아. 난 지금 이 고생하면서 이 수련회 섬기신 이 모든 섬기신 모든 분들이 여러분 하나 뒤집어져 가지고 여러분 속에 이야, 여러분 속에 주님이 허슨 테일러 같은, 와, 무디 같은, 이승만 같은, 이야, 바울 같은 이런 사람 한두 명만 나와도 여러분 얼마든지 아깝지 않아. 이 날은 바로 여러분을 위한 날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적어도 여러분은
공통의 운명을 지금 운명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부르심이라는 주제로 거룩한 복음 앞에 서는 공통의 기회가 여러분에게 주어졌어. 근데 역사상 성경에 나오는 주연급에 해당하는 이스라엘의 모태신앙, 여기서 얘기하다가 곁으로 빠졌구나. 그 모태신앙이며, 그리고 또 보통 모태신앙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한 나라 왕정이 시작될 때 처음 1대, 2대, 3대 왕이 쪼로로 된 사람들이 있어. 첫 번째 사울왕, 베냐민 지파의 사울왕.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유명한 유다 지파의 다윗. 그리고 세 번째 그 다윗의 아들이자 그 다윗의 가장 가슴 아픈 그의 죄와 실수로 인해서 태어났던 바로 그 밧세바 사이에 태어난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이었어요. 공이 다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리고 또 정말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다 포함된 얘기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 인류 중에 누구도 들어볼 수 없는 가장 뛰어난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 그 법, 이 말씀을 운명적으로 배우고, 그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들의 조상들의 이야기가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된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공통의 운명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무슨 지금처럼 투표하는 것도 아니고 실력 쌓아서 자기들이 자수성가하듯이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주님께서 그들을 일방적으로 선택하셔서 세 사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왕이 된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공통으로 주어진 세 사람, 이 사람들이 여러분 그 세 운명으로 갈라집니다. 갈라진 운명, 공통의 운명을 다 같이 기회로 받았는데 그들의 선택에 의해서 그들의 삶은 전혀 다른 차원으로 갈라진 운명이 되었습니다. 긴 얘기 할 수 없고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초대 왕, 그는 어느 면으로 보아도 외모든 그리고 그의 가문이든 그의 실력이든 그의 뭐 인간적 지도자로서의 조금도 손색이 없었어요. 그의 리더십, 그리고 그 통솔력, 그리고 또 그 대단한 전쟁 용맹성, 그리고 그의 외모, 다른 사람이 그냥 봐도 이럴 정도로 외모가 대단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다가 행운까지 겹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역사상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되는 걸 누렸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5장 17절에 이 사람의 선택이 가져온 그의 갈라진 운명, 세 사람이 다 운명이 달라졌어요. 공통의 운명을 가졌는데, 똑같이 복음을 들었는데, 똑같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부르심을 선택을 받았는데, 무엇을 내가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완전히 세 사람이 갈라졌습니다. 그 갈라진 첫사람 사울은 사무엘상 15장 17절에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나이다. 19절에 이렇게 놀라운 운명을 선물로 받았는데 19절에 어찌하여 왕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정종치 아니하고 당신의 욕심을 위하여 탈취하기에 급급하여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셨습니까?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하셨습니까? 이 놀라운 기회가 당신에게 주어졌는데 당신은 당신을 세우셔서 왕이 되게 하시고 이 놀라운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치 않고 거절하고 당신 마음에서, 병든 마음에서 일어나는 정욕에 따라 선택을 하되 하나님을 버리고 내 마음의 욕구를 따라서 탈취하게 급급하여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시는 그 일을 선택하여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을 버렸으니 하나님도 당신을 버립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공통의 기회가 주어진 이 사울의 운명은 그가 선택한 결말을 따라서 하나님께 버림받고 귀신 들려 미쳐 죽은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은 열왕기상 11장 4절, 역사의 성경을 모르고 그리고 기독교에 관심 없는 사람들도요, 솔로몬이란 이 이름 하나는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역사상 지금까지 존재한 어떤 부자도 솔로몬보다 더 부유한 사람은 아직까지 현존하는 부자 중에는 없다 그래요.
그는 모든 면에서 한 인간의 생애에 받을 수 있는 모든 축복이라고 말하는 모든 기회를 하나님으로부터 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작정을 하고 기회를 부어주시면 뭐까지 주실 수 있는지, 부귀와 영화와 지혜와 영성과 그리고 기회와 행운과 그 어떤 것으로도 솔로몬이 한 인간으로 누릴 수 있는 그 기회 중에 못 누린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통일 왕국,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가장 강력한 군주였습니다. 처천만 여자들 공주급에 해당하는 외모 말할 것도 없고 신분 완전히 왕족쯤 되는 여자들만 거느리고 산 처첩이 1000명이었습니다. 1000명. 오늘날 한국 그 농촌 총각들의 이 결혼을 못하는 문제는 그 뿌리가 솔로몬 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이 얘기는 할 게 아닌데 좀 속이 상해요. 네. 아니, 능력 있다고 그따위 짓을 하면 나머지 사람은 어떻게 살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어쨌든 솔로몬은 그러한 놀라운 역사의 전무후무한 한 인간으로 누린 모든 기회가 주어진 솔로몬은, 그는 놀랍게도 열왕기상 11장 4절에 말씀해 주시기를, 왕의 마음이, 솔로몬 왕의 마음이 그 아비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부터, 그의 중심 마음으로부터 그는 선택을, 그가 취하는 선택을 하나님이 아닌, 그는 자신의 그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선택했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자, 그래서 9절에 보면, 열왕기상 11장 9절에 보면 그가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그 많은 여자들을 거느리고 살다가 이방의 여자들이 와가지고 사랑한다고 말하면 솔로몬의 마음을 빼앗아 버리니까, 성전을 지었던 솔로몬이, 지혜에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던 솔로몬이 어처구니 없게도 마음을 파는 순간 그는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성경을 기록한 저자이면서 축복을 전무후무하게 받았으면서도 그는 무엇을 택했는가 하니, 그 마음을 팔고 그 여자들에게 마음을 다 주는 바람에 그 여자들이 끌고 들어온 우상을 섬기는 역사의 기가 막힐 짓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론으로 그 선택은 어떤 결말을 가져왔는가 하니, 그는 화려하게 등장했다가 역사 속에 가련하게 퇴장당한 불쌍한 한 사람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오늘 이 그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여기 주님이 똑같은 공통의 운명 중에 두 사람 다 실패로 끝난 그 삶 속에서 돋보이는 한 사람의 선택이 보입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 여러분과 같은 나이에 하나님의 선택과 기름 부으심을 받습니다. 아시는 대로 베들레헴 목동에서 부모하고 형제들에게도 버림받고 미움받았던, 미운털 박혔던 그 불행한 한 소년에게 놀랍게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니, 그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사울을 패하시고 주님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세웠는데,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는 놀랍게도 그에게 주어진 모든 운명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가 어떻게 주님 선택해야 하는지를, 어린 나이였는데 그는 그 가족들의 분위기를, 껍데기, 모태신앙의 죽은 신앙의 껍데기를, 전통을 따르지 아니하고, 당시에 타락했던 사사시대 이후에 혼란스러웠던 이스라엘의 분위기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왕따 같았지만, 그리고 우습게 여김을 받았지만, 무시당했지만 그는 흔들림 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그 선택, 그것이 결말이 어떻게 이어지는가 하니, 그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부로, 그의 마음의 전부로 선택하고 받아들였단 말입니다. 자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내가 그를 통하여 나의 뜻을 다 이루리라. 여러분, 슬픈 운명과 불리한 환경 가운데 태어났지만 그는 그 주어진 기회 앞에, 하나님 앞에 고난과 역경과 시련이 그를 잡아 흔들 때에도 그는 오로지 한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을 선택했고, 캄캄한 밤 같은 시간에도 하나님을 선택했고,
갈 바를 알지 못할 때도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놀랍고 유명한 그의 신앙 고백을, 일생의 고백을 시편 23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넣으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의 운명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우리의 선택과 그리고 우리의 결말이. 오늘 이 밤에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미래가 가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우리의 선택이 우리에게 지금 기회로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지를, 사울 쪽을 선택할 건지, 솔로몬처럼 선택할 건지, 아니면 다윗처럼 선택할 건지. 그래서 오늘 주님이 주셨던 오늘 본문 말씀에 주님께서 주셨던 놀라운 말씀과 함께 더불어 다윗이 그에게 그의 일생 가운데 고난과 고난으로 점철된 평범하지 아니한 정말 역경의 시련의 시간들을 보냈지만 그의 마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승리할 때 놀랍게도 그는 진짜 우리가 보기에 영웅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진면목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깊이, 그 부르심의 본질을 깨닫게 된 사건은 그의 일생에 없었으면 좋았을, 다윗이 진짜 그 멋진 충성스러운 다윗, 똑똑한 다윗, 현명한 다윗, 그리고 또 용맹스러운 다윗, 그 어떤 수사를 다 동원해도 모자랄 만큼 멋지고 잘난 다윗 말고요, 다윗이 자기의 존재를 직면할 수밖에 없었던 일생일대의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다윗이 최고의 전성기에 주변 나라를 거의 다 정복하고 이제는 다윗이 직접 전쟁터에 나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 늘 전쟁터를 뛰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 앞서서 원수들과 싸우고 전쟁하는 백전노장의 이 다윗이 이제는 장수들 휘하에 장수들과 나라가 기틀을 잡아가니까 더 이상 위험한 지경에 왕을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가만히 계십시오 하고 잠깐 평생에 다윗의 일생을 걸어볼 때 평생 처음으로 온 안식년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일생에 지금까지 고난과 역경을 지나온 다음에 이야, 내가 정말 이제는 얻었구나, 난 승리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바로 그 순간, 더는 투쟁하지 않아도 저절로 일이 돼가는, 누가 보아도 성공했고 누가 보아도 부러워하는 이런 이쯤이면 이만하면 됐습니다 하고 만족할 수 있는 바로 그 자리쯤 주님이 두시지를 않으시고, 다윗이 진정 그가 하나님의 진정한 부르심이 뭔지를, 하나님이 주신 그에게 주신 복음이 뭔지를 알 수밖에 없는 자기 실체에 직면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긴 말을 할 수 없겠지만 그건 다른 게 아니라 그 긴장이 풀렸고 어지간히 이제는 성공했다고 한 그 순간에 찾아온 강력한 유혹, 바로 그 왕궁 저 옥상에서 거닐고 있을 때 눈에 띄었던 벌거벗고 붉은 대낮에 왕이 바라다 볼 수 있는 그 자리에 있었던 한 여자, 밧세바라는 여자가 샤워를 하고 옷을 홀랑 벗고 샤워를 하는데, 그만 그 치열한 전장한 현장에서 치열하게 살아오던 다윗이 한 번도 자기의 기본적인 욕구에 대하여 그렇게 깊이 생각해 볼 겨를이 없었던 그에게 이 안락하고 성공적인 삶에 찾아온 유혹은 치명적이었습니다. 고대의 왕들은 수많은 여자들을, 솔로몬만 해도 1000명을 처첩으로 거느렸는데 옛날에 고대의 왕들이 여자 좀 한두 명 더 데리고 산다고 해서 문제될 거 없었습니다.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을 부르신 하나님은 달랐습니다. 모두가 다 인간으로 태어나서 그렇고 그렇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런 보편적인 얘기에 여러분 모두를 그 수준에다 놓을 수 있는 그런 따위의 주님의 부르심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적어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부르신 하나님의 수준답게 다른 차원의 부르심이 있는 겁니다. 다윗은 일반 왕의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드디어 밧세바를 통해서 간음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이 당황스러운 자신의 모습에 황급하게 이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만약에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니까 다윗 편을 들어서 그렇지, 만약에 거기에 그 밧세바라고 하는 남편이 있는 여자였습니다. 그것도 다윗에게 정말 양심이 있다면 도전 안 받을 수가 없는 너무너무 충성스러운 신하였습니다. 너무너무 목숨을 아끼지 않고 충성하는, 생명 바쳐 충성하는 그 우리아의 아내를 범할 죄뿐만 아니라 있을 수 없는 일이 저질러진 이 선택이 무슨 결과를 가져왔는지 알고 다윗의 일생에 전 존재가 흔들리는 충격이 다가왔습니다. 이 충격 앞에 섰을 때 그는 그렇게 헌신적이고 열정적이고 그렇게 뛰어난 선지자와 같았던 그 사람이 이 한방의 유혹에 넘어지자마자 그의 막 다급해진 그가 본성적으로 반응을 하는데 세상에 그렇게 사악할 수가 없어요. 다윗의 죄인된 다윗의 운명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끔찍한 다윗의 모습을 보는데, 여러분, 그냥 죄목으로만 해도, 지금의 형사법으로만 얘기를 해도 그는 몇 번을 고쳐 죽을 만큼 사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충성하는 그 신하의 아내를 간음을 하고 애가 생겼다는 말을 듣자마자 이걸 은폐하려고 전장터에서, 목숨 걸고 싸우는 전장터에서 그 사람을 불러들여서 너 집에 가서 쉬라. 그리고는 그 사람과 함께 섞어서 이제는 네 자식인지 내 자식인지 알 수 없도록 교묘하게 이 사건을 은폐하려고 하는 사악한 거짓된 다윗의 모습, 이건 상상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나중에 그 작전이 충성심에 막혀서 이게 그 숲으로 돌아갈 때 그 신하의 대답은 기본 양심만 있었어도 그 다윗을 흔들기에 충분했습니다. 너 집에 가서 내 아내와 함께 가서 쉬라. 갑작스런 그 말에 그는 왕실을 떠나지 않습니다. 왕궁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병사들하고 같이 자요. 나중에 봤더니 이게 무슨 짓이야? 이 꼴통 이런 놈이 다 있어. 왜 안 갔어? 대답이 이렇습니다. 왕이여, 저의 동료들이 지금도 피를 흘리고 전장터에서 싸우다가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왕의 은택을 입어 여기 왔다고 해서 내 아내와 잠자리를 하다니 이게 말이 되는 얘기겠습니까? 저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 양심이 기본적으로 살아있으면, 평소에 다윗이었으면 얼른 그 자리에서 옷을 찢고 회개하고 통곡을 했을 사람입니다. 그런 의리의 사람이었고 그는 그렇게 뛰어난 인격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작동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국 그 음모가 안 되니까 그 요압 장군한테 편지를 써서 그 우리아의 손에 들려서 보내는 편지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이놈 개죽음 시켜라. 목숨을 바친 충신에게 군왕이 한다는 짓이 뭐냐면, 이놈 모르고 너한테 이 편지를 전하거들랑 넌 곧바로 까닭없이 저 성벽 밑으로 진군시켜서, 진군시킨 다음에 나머지 사람들만 다 후퇴하게 하고 그를 거기에 남게 해서 성벽에서 자살하려고 온 놈처럼 어리석은 짓을 하게 해서 그 성벽에서 쏟아지는 화살과 그 기가 막힌 비참한 죽음을 당하도록 우리아를 끝내라. 직업 군인이었던 요압은 냉정하게 다윗 왕에게 충성한다는 명분으로 바로 그 우리아를 개죽음을 시킵니다, 여러분. 그리고 죽자마자 무슨 짓을 했는고 하니, 그 임신한 아이가 태어난 우리아가 죽었다는 걸 확인해 놓고 무덤에 흙도 마르기 전에 그 여인을 울고 흐느끼는 여인을 데려다가 자기의 부인을 삼았습니다. 천하에 용서받지 못할 인간, 죄인의 쓰레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역사에 생생하게 드러낸 사람이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가장 성군으로 여기는 다윗에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제가 해석하는 게 아니고요, 그 일이 어떤 일을 가져왔느냐면, 긴 말 할 수 없어서 시편 51편에 유명한 다윗의 참회시라고 하는 회개하는 시가 거기서 나옵니다. 여기 보면 다윗이 그가 알고 사랑하고 섬겼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즉 그의 신앙에 그가 믿는 대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 하나님에게 내가 구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그 앞에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너무나 처절히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보시기 어때요? 우리 엄마 아빠가 목사님, 선교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니까 나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짜들어 그렇게 막 우리 학교에 다른 친구들처럼 막 이렇게 살아본 적 없으니까. 대략 여러분을 스스로 생각하기에 난 그래도 크리스찬이야, 난 그래도 믿는 집에서 태어났어, 나는 건강한 교회에서 자라났어, 주일날 안 빠졌어. 여러분 이렇게 괜찮은 여러분, 그게 바로 여러분인 줄 아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다윗이 그 일을 지나고 나서 시편 51편에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하면서 그의 영혼 속에서 나오는 고백을 외치는데요, 이게 구약 시대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완성되지 않았을 때 그가 성령 안에서 성령의 무서운 책망을 받으면서 죽음과 같은 시간을 지나면서 그가 깨달은 말 중에 많은 말을 할 수 없겠습니다. 바세바와 동침하고 그 엄청난 사건을 저지르고 난 후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뒹구르면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구원과 사죄를 요청하는 기도가 바로 시편 51편인데, 거기서 그는 스스로가 나는 스스로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존재적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사과나무가 사마가를 맺혔기 때문에 사과나무가 되는 게 아니고, 어떤 사과나무는 사과나무인데 한동안 열매가 안 맺힐 때도 있고, 그리고 한 해 걸릴 때도 있어요. 내가 사과나무를 키워보니까 사과 열매를 맺었을 때는 사과나무고, 사과 열매가 맺혀지지 않았을 때는 사과나무가 아닙니까? 아니요. 사과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사과나무가 아니라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가 깨달은 말 시편 51편 5절에 이렇게 그는 절규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리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했고 나는 거기서 태어날 때부터 존재적 죄인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5장 12절에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역사적 원죄라고 이렇게 알고 있지만 아니요, 똑같은 그 피를 받아 태어난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럼 유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태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다 똑같이 존재적 죄인으로 죄장아찌로 죄악 중에 출생했습니다. 두 번째, 그는 바로 그가 여기 고백하기를 주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9절부터 보면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여러분, 죄를 내가 없앨 수가 없어요. 죄를 내가 지워버릴 수가 없어요. 울어도 애를 써도 몸부림쳐도 손바닥에 뼈가 붉어지도록 시멘트 갈아도 여러분 피 묻은 내 죄악의 손에 이 죄악은 절대 지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 영혼으로부터 시작된 우리의 존재적 죄는 우리가 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여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우리는 내 스스로 죄를 지울 수도 없고 죄에서 벗어날 수도 없어요. 여러분 마음을 아무리 다짐하고 작정한다고 해도 여러분 마음에서 음란을 없앨 수가 없는 것쯤은 아실 거예요. 우리의 살인, 그 탐욕, 그 거짓, 사기, 십계명이 그냥 계명이 있는 게 아니라 네가 바로 이런 죄인이야 라고 말하는 바로 우리의 가이드가 되신 우리의 존재는 내가 얼마나 무능하냐면 나는 결코 이 죄에서 벗어날 수도 씻을 수도 없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우리의 이 타락한 마음, 죄인의 마음의 상태를 성경이 진단을 해주시는데요,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썩은 것은 인간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아멘. 내 마음 절대 내가 내 마음대로 나를 정결하게 하거나 거룩하게 하거나 진실하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장 성자처럼 살았던 사도 바울이 성령 안에서 고백하기를 로마서 7장 20절부터 24절에 이르는 말 속에
내 속에 한 다른 법이 존재를 하는데 두 가지 법이 존재한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이 옳고 바른 것인 줄 알고 동의하고 그걸 인정하고 원하지만, 그러나 내 속에는 그 원하는 속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내 마음이, 죄에 지독하게 미쳐버린 나의 정욕에 미친 내 마음이, 죄의 정욕이 이 안에 존재를 해서 내가 원하는 옳은 일은 하지 못하게 하고 원치 않는 바 죄를 자꾸만 짓게 만든다. 그래서 후회하고 결심하고 각오를 하지만 나는 번번이 죄에 넘어져 끝끝내 죄의 포로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24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여러분, 이건 젖된 아이도 정확하게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얼마나 지독하게 불순종과 자기만을 추구하는 자추구라고 태어난지 저도 이쁜 손주들이 여러 명 있지만 그냥 봐도 죄인의 특성이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저 엄마를 닮은 것도 아니고 저 아빠를 닮은 것도 둘 다 닮았지만 더욱 닮은 것은 아담과 하와를 닮았습니다. 얼마나 영악한지, 얼마나 지멋대로 하고 싶어 하는지 여러분, 이건 가르쳐주지 않아도 존재적으로 가지고 태어나요. 그리고는 에베소 2장 1절에서 3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를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대해서는 싫어요. 또 성경 진짜 그만해요. 그렇게도 거룩한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는 본성적으로 듣기를 싫어하고, 어떻게 그렇게 지저분하고 잡다하고 음탕한 것은 어쩌면 미친 듯이 그렇게 에너지가 지치질 않고 오직 그 이상하고 음흉한 그 난잡한 천하의 프랑스 파리에서 올림픽 개막식이라고 하는 그 어처구니 없는 짓들을 한번, 그 괴이한 지옥불에 들어가기 전에 지옥 가고 싶어서 발버둥하는 인간 인류의 그 꼬라지를, 내면을 그대로 보여준 추악하기 짝이 없는, 이걸 인류의 대표로 가는 이런 짓들을 한번 보라 말입니다. 역사에 존재하는 모든 악과 고통과 두려움과 어두움은 누가 강아지가 만든 게 아니고 호랑이가 만든 게 아니라 전부 타락한 인간의 마음에서 만들어진 거 동의하시면 아멘. 아멘. 무서운 전쟁, 광기, 그리고 미친 음란 타락, 이거 전부 인간 아이디어에서 나왔고 인간의 타락하고 부패한 썩은 마음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내가 오직 나 내가 왕이고 내가 하나님이고, 이건 어린애부터 시작해서 병들고 연약하고 상관없이 지독한 자아가 왕이 된 사람들, 심지어는 예배당까지 와서도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도 지독하게 안 변하는 이 무서운 어떤 신학도, 어떤 직분도, 어떤 체험도, 어떤 영적 은사도, 그 인간 참 그 마음 완고하고 악독한 그 마음을 바꾸는 데는 우리가 두 손 두 발 다 드는 이 기가 막힌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 증거가 부족하지 않을 만큼 많습니다. 이 무능한 자신을 깨닫고는 이렇게 말해요.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은 자기가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줄 알았어요.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에 열심이었고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리고 진리를 그렇게 사모했기 때문에 자기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이 상황에 딱 부딪히는 순간, 이 밧세바 사건을 겪으면서 그가 깨달은 건 내 속에는 정한 마음 자체가 내 안에는 없습니다. 주여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창조란 말은 없는데 있게 해달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도 이런 기도가 필요하십니까? 주님, 내게 정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갖고 싶어도 내게는 나오지를 않습니다. 주님,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그리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정직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는 사람들의 눈앞에서 얼마나 비겁한지 몰라요. 우리는 얼마나 나를 잘 위장하는지 몰라요. 내가 자신 없으면 슬쩍 넘어가 위장하고, 내가 좀 자랑할 만한 거 있으면 과대 포장하고, 여러분 이 얘기 될 만하면 침묵하고, 내가 좀 뭔가 있다고 싶으면 목소리 없는 용기까지 실어서
이 난리를 치는 우리에게 정직한 영이란 사실은 없습니다. 우린 사람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정직하게 말해서 로마서 3장 18절은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누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무능한 자신을 발견하며 털썩 주저앉아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12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다윗이 변한 모습이 보이십니까? 그의 의롭고 그의 열정적이고 다른 사람과 다른 그 용맹하고 정직했던 다윗, 인간 다윗으로 완전해 보이던 다윗이 그의 충격적인 그 정상의 승리의 정상에서 그가 거꾸로 치고는 그 자신의 실체 모습을 보았습니다. 첫째는 존재적 죄인이요, 또 하나는 내 스스로는 내 마음의 이 부정함도 씻을 수 없는 무능한 자요, 그리고 세 번째는 결과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 로마서 5장 10절에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존재적으로 거룩하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든 죄는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59장에서도 말씀합니다. 내 손이 짧아 너희를 도와주지 못함이 아니고 내 귀가 어두워 듣지 못함이 아니라 너희와 나 사이를 너희의 죄가 갈라놓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하나님을 만나고 동행한다는 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는 매일 죄에 대하여 분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의 간구는 자기의 죄악의 사악함, 그리고 그 죄를 사해 주시는 것, 정직한 영과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시고, 그리고 그가 외치는 말이 있습니다. 주여,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리고 나에게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 생명 안에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 다윗을 통하여 주님이 그가 선택한 그의 삶에 주님은 그가 바라보는 정도의 영광에 기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고 싶은 복을 주고 싶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고 싶으신 수준으로 다윗을 축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주님은 바로 우리와 평화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원수됐던 우리를, 존재적 죄인이었던 바로 이 다윗과 같은 우리를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존재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제 주님과 영원한 화평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길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로서는 소망 없고 다윗처럼 지금 절망하면서 부르짖는 게 주여 내 죄를 사하시옵소서, 주여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과 원수된 채로 이대로는 저주인데 주여 나는 스스로 당신 앞에 나아갈 죄를 사할 용기도 능력도 실력도 없습니다. 다만 당신의 긍휼을 기다립니다. 그때 주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복음이 뭔지 아십니까? 그가 그 이 구원의 즐거움을 간구하고 자원한 심령을 원했을 때 13절에 그가 말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이다. 할렐루야. 율법적인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영원히 심판받고 끝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상상이 안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설적인 구원의 복음, 곧 십자가의 복음,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했던 은혜의 그 복음 말입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보았습니다. 새 피조물이라고 하는 놀라운 약속을 하신 다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다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란 메시아란 말과 동의어인데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주님 앞에 제사하고 나아갈 때마다 피가 멈추질 않았습니다. 그냥 나가면 곧바로 죄에 대한 심판을 내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하나님과 화목하고 싶으셔서 화목의 제물로, 화평의 제물로 약속을 했는데, 그게 제사를 통해서 구약에서는 바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제사하는 사람이 양이든 그 소든 데리고 와서 그를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앞에서 머리에 안수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를, 죽어야 할 죄를 전부 그에게 전가시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그러면 그 전가시키는 동시에 그 제물은 곧 죽어야 될 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저 동편으로 끌고 가서 역시 제사장 앞에서 내가 안수하고 죄를 넘긴 그때부터 내가 된, 죽어야 될 내가 된 짐승을 내가 손에 칼을 잡고 목을 따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내장을 꺼내고 물로 씻고 불로 태우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철저하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죽어야 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지를 대속의 어린 양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긴 얘기 없이 세월이 흐르고 지난 다음 우리는 그 제사 수천 년 동안 주님이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에게서 끊어진 이 저주를 회복시키셔서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 안에 살아가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시려고 길이 없던 우리에게 주님이 길을 하나 예비해 두셨는데, 그게 바로 우리의 죄를 지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거룩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다시 한번 있다. 분명히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예수 외에는 결코 없다. 오늘날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다원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하면서 신학의 다양성 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말고도, 십자가 말고도 구원이 있다고 가르치는 이 기가 막힌 기독교의 헌금 받아먹는 이 타락한 신학교 교수들이 이 불쌍한 성도들을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드는 이 위험천만한 시대에, 이 혼돈의 미혹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정확히 말씀했습니다. 내가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리스도 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너무 감사해요. 확실하게 대답해 준 거 마음에 깊이 새기겠어요. 근데 반말로 대답하는 게 마음에 좀 안 들어요. 다시 한번 있다. 너무 감사해요. 뭐가?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어. 지금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결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세상을 구원할 유일한 복음의 메시지,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평화하라 이겁니다. 여기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강청하노니, 내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강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시편 51편의 다윗처럼 내가 존재적 죄인이요 내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무능한 죄사함을 기다려야 하는, 구원받아야 될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고 이제는 영원히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오직 주님이 전부가 된 사죄함을 입은, 그래서 용서와 사죄를 입은 자가,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오면 내가 이제 외칠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당대의 영웅이었던 다윗이 시편 51편에 말하기를 주님이 내게 이 구원의 도를 가르쳐 주시고 즐거움을 회복시키시면 내가 죄인들에게 너희에게 희망이 있어, 새 것이 될 수 있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어, 새 인생이 기다리고 있어. 나는 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 초등학생 다 알아들을 수 있어요. 중학생 다 알아들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도 이 말은 알아듣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이요 가장 뚜렷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주님은 누가복음 2장 10절에 말한 것처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화로다. 여호와 샬롬이 여러분의 영혼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언제나 하나님 앞에 당당한 아들, 딸로 하나님 우리 아빠하고 부를 수 있는 가장 유일한 근거, 이게 바로 예수,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분이 내 이름표 달고 내가 되어 하나님의 모든 죄악의 심판을 깨끗이 다 치러주시고 빚 다 갚아버리시고 다 끝장내시고 너는 의롭다, 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 이때 우리는 새롭게 하신 주님의 축복을 누리며 이제는 예수로 살아가는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 깃발을 높이 들어야 할 때가 됐습니다. 너희에게 하나님이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시고, 너를 화목케 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시고, 그리고 화목케 하게 하는 이 복음을 너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게 18절 19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과 십자가의 복음으로 화목케 된 사람만 아멘 합시다. 지금 아직은 확신이 없지만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맞아요, 내게 마지막 희망이 그거예요. 예수님, 나의 예수님이 되어주세요. 주님의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입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믿음으로 주님을 받아들이길 원하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그렇다면 놀랍게도 복음은 내가 복음을 받고 내가 구원받았다, 이걸로 끝나는 복음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화목케 하는 직분과 화목케 하는 말씀을 맡기셔서 너희로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 너희를 세상과 원수됐던, 하나님과 원수됐던 세상, 구원이 필요한 고통과 악과 이 모든 비극 속에 있는 세상을 구원할 유일한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내가 이 복음을, 이 십자가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여러분, 중세 500년 전 가톨릭이 모든 교회의 재산과 모든 권력을, 정치 권력을 다 가지고 이 십자가의 복음에서 멀어지고 타락했을 때, 여러분, 불안한 양심을 가졌던 20대의 법학생이었던 마틴 루터라고 하는 그 양심이 불안한 바로 그 청년의 심령 속에 천둥 벼락을 통해서 그가 충격을 받고 죽음의 공포에 쌓입니다. 생전 처음으로 두려운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실존 앞에 서고 났더니 처음으로 자기 영혼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난 끝장났구나, 난 정확히 지옥이구나. 하나님도 관심 없었고 교회도 관심 없었고 머리 잘 돌아가는 IQ 가지고 법학생이 되어 팔자 고치려고 꿈꾸던 평범한 마틴 루터라는 청년의 가슴 안에 이러한 일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마태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이 역설적인 진리, 착한 일을 한 놈이 좋은 데 간다 이런 말은 알겠지만 어떻게 믿음이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의가 되고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이게 어떻게 말이 되느냐. 처음에 갈등하고 고민하다가 다윗이 깨달았던 나는 존재적 죄인이구나, 나는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구나, 완전한 심판 아래 놓여진 자신의 처절한 절망을 깨닫고, 그리고 왜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이어야 하는지를,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모태신앙 혈통으로도, 율법 잘 지킨 노력으로도, 여러분의 선행으로도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른다. 이는 행위에서 난 게 아니니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다. 누구도 예외 없이 믿기만 하면 이 복음으로 하나님과 원수했던 우리가 화목해 되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갖고 나면, 기억하세요, 여러분 더 이상 고아가 아니에요. 여러분 더 이상 장애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더 이상 불행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 우리 주님과 함께 주님이 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거룩한 화목의 화평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고 그 자녀된 권세를 지금부터 영원한 나라까지 누리기에 충분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또 한 가지, 정녕 여러분이 주님과 화목을 경험했다면, 죄의 사슬에서 풀려났다면, 사탄의 노예에서, 끔찍한 노예에서 해방을 경험하셨다면,
여러분 똑같이 여러분과 똑같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복음이 실제가 안 된 이 땅에 향하여 마지막 주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마지막 복음이 여러분에게 사명과 부르심으로 주어졌습니다. 특별한 목사님만이 아니라 사모님만이 아니라 선교사만 아니라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주님은 이 동일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너에게 화평케 하는 화평의 복음과 화평의 직분을 너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 너에게 권한다. 이 십자가의 복음을, 인류를 살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담대히 이 복음을 위해 너의 삶을, 이 복음을 이루려고 주님이 나를 위해 전 생명을 다 쏟아부으신 것처럼 나도 이 복음 받으면서 내 생명 전부를 들여 주님 앞에 순복할 사람을 주님이 지금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밤은 주님의 거룩한 부름 앞에 이젠 감상하고 감동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예수님이 약속한 그대로 십자가에 오셔서 실제 죽으시고 부활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그 사실을 믿는 우리의 믿음도 실제여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화목하기를 원하신 분만 아멘 합시다. 그리고 이 화목의 복음을 통해 믿게 된 주님과 영원한 화평을 이루신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녀임을 확신하고 보라 새 것이 되었음을 확신하는 분만 아멘 합시다. 자, 오늘 그런 분 가운데 오늘 주님 앞에 맞아요. 주님 내게 주신 이 평생에 주신 모든 은사를 다해서, 내게 주신 모든 은사를 다해서 이 화평의 복음으로 나를 살리셨듯이 지옥문을 닫아버리고 주여 천국문이 활짝 열리도록 사탄의 권세를 박살낸 이 복음, 모든 죄인을 자유케 하신 이 복음으로 나는 이 평화의 복음을 가졌습니다.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복음과 운명을 같이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결단하시는 분 계십니까? 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그 마음에 있는 말을 입으로 시인하여 고백하고 확증하는 필요가 있습니다. 원수가 수작을 걸지 못하도록 그런 분들이 있다면 지금 여기 앞자리에 1층에 있는 분들은 이 앞쪽으로 자신의 헌신과 결단을 위하여 주님, 내가 주님과 화목된 내가 화목의 종이 되어 이 주님이 살리고 싶은 이 땅을 위한 황후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그런 분 있으면 여기 나오세요. 몸을 일으켜 나오셔서 주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평범한 운명의 밥벌이하다 죽는 자가 아니라 내게 주신 모든 기회, 사울을 보셨습니까? 솔로몬을 보셨습니까? 아니요, 나는 내 선택, 내 책임 있는 선택을 통해서 난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2층에 계신 분들은 그 2층에 로비에 가까운 그 로비와 같이 비어진 곳으로 함께 일어서 거기에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3층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작은 여러분의 결단은 여러분의 마음에 동의가 일어나지 않으면 여러분 몸을 일으킬 수도 없고 여기 나올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일으키사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그분의 손에 맡기고 여러분 이제는 세상에 다른 것 구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유일한 부르심,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마틴 루터 같은 그의 이 놀라운 변화가 여러분 중세의 암흑시대를, 역사를 통째로 바꾼 거 500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한국 땅에 작은 다 망한 이 나라에 감옥에 앉아있던 젊은이의 가슴에, 이승만의 가슴에 이 십자가의 이 복음이 이 우매한 백성들을 자유케 하고 이 저주받았던 슬픔의 나라를 동방의 빛처럼 온 세상을 살리는 축복하는 나라가 되게 하실 걸 꿈꾸고 받아들였던 그가 오늘 여러분보다 훨씬 비참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믿었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가 믿었던 복음은 위대합니다. 우리는 그 영광을 보고 말 것입니다. 할렐루야. 혹시 나올 자리가 없거들랑 그 자리에서 가능한 한 여러분의 몸을 일으켜 무릎을 굽히든지 여러분의 태도를 확정할 수 있도록, 누구도 흔들 수 없도록 여러분의 태도를 결정하시면 좋겠어요. 그 자리에 주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을 여기 오늘 한 걸음을 떼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에 이를 때까지 저와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해 주실 겁니다. 지켜주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돕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여러 학교들이 소개되고 있을 거예요. 고신도, 그리고 드림스쿨도, 그리고 여기 세계로 교회에서 이 꿈을 가지고 이 보배로운 하나님의 평화의 도구들을 위해서 하겠다는 이런
안내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 주저하지 말고 여러분의 믿음의 걸음 한 걸음만 떼세요. 내일을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까지 산다는 보장 없어요. 하나님이 살게 해야 사는 거예요. 한 걸음을 가든 하루를 가든 여러분 이제 역사에 치이는 비참한 역사에 치여 죽는 자 말고 역사를 바꾸는 그리스도의 평화의 사도가 되어 하나님의 평화의 복음으로 이 역사를 뒤집어 바꾸는 놀라운 일이 오늘 여러분을 여기 일으켜 세우시고 이 앞에 나오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흔들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심령의 결단과 각오를 굉장한 잘하는 기도 못해도 상관없어요. 예수님만 불러요. 내 마음 아시는 주님 앞에 나를 맡기세요.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함께 볼 것을 믿으세요.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그 자리에서 높이 듭시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를 위해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주님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여러분 하나를 보기 위해서 구원하시고 찾아 끝내오셨고 약속대로 십자가에 뻘거벗겨 내가 매달려 수치의 피를 흘리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지옥을 경험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영원한 천국의 영생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일을 끝내셨습니다. 세상은 변해도 주님은 영원히 변치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 그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 부르다가 죽을 우리입니다. 예수 이름 부르다 죽을 사람들만 아멘 합시다. 그 주님 앞에 그분을 주여 간절히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